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판단력이라고는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 행동하기 전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행동하기 전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판단력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방송실 한번 판단력에 대해서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판단력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능력이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도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일을 결정을 내리는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 일을 결정하여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이것일까 저것일까? 등 수많은 선택적 고민 앞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해안과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한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매사에 여러분들 늘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확률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인생에 많은 후회와 아쉬운 결과를 우리는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시기하고 심지하여 다윗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기를 마음에 결단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평생 원수를 삼고 쫓는 사울과 그의 원수가 되어서 쫓기는 다윗과의 갈등은 생명에 걸린 그런 갈등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인연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이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처럼 생명에 걸린 그런 갈등의 문제가 우리 앞에도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뒤부터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죠. 나가는 전쟁마다 대성을 거두자 백성들의 민심은 사울에게서 이제 다윗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지고 다윗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 다윗에게 딸을 이제 사위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블레셋의 남자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이제 미션을 주었는데 다윗은 남성의 표피 100개만이 아니라 200개를 사울에게 가져오죠. 그걸 보고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어디에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사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도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들은 사울은 전쟁을 뒤로하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의 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 끝에 있는 사해, 이 사해 바다의 서쪽에 있는 이 지명이 바로 이 엔게디인데요. 엔게디에는 바위산이 많고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이곳에는 절벽과 천연 동굴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숨어 지내기에는 정말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 엔게디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엔게디에 숨어 있는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칼자루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읽는 중에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도상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이 진한 색깔 모양으로 있는 것이 사해고요. 그 사해 바다의 왼쪽 서쪽 제일 끝부분에 있는 것이 엔게디입니다. 사해 위에 여러분들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경계로 왼쪽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지중해 그 바로 옆이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인데요. 블레셋과 사해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이렇게 사해 바다에 근접해 있는 천에 이 요새가 있는 그 동굴들이 있는 이 엔게디에 지금 숨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칼자루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지어지게 되었냐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어지면 생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다다랐을 때 어쩌면 저는 이게 직업병인데요. 저는 예배 전에는 항상 이 생리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1시간 동안 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좀 보고 올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번 올라오면 내려갈 때까지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제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이 생리현상을 어떻게든지 제가 느끼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저는 이 해야 마음을 놓고 저도 강단에 오는데 사울 왕도 이 다윗을 이제 죽일 때가 다가왔다라는 그런 마음에 긴장을 해서 그런지 막상 이 엔게디에 갔을 때 사울이 생리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주변을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어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용변 보러 가는데 여러분 자기 호위무사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제가 요즘에 대통령 해외 순방하는 걸 보면 앞, 뒤, 좌우에 호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화장실까지 정말 그 화장실 용변 보는 장소까지는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동굴 주변에 군인들이 배치될 수 있어도 동굴 안에는 사울 혼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허고 많은 그 많은 동굴 중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 굴의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칼에 사울을 죽이고 이 모든 갈등을 끝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판단력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아들을 감동시켰으며 더 나아가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마음도 충분히 감동시키는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사울 왕 용변을 마치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은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요. 이제 동굴 밖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뒤에 나아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사울을 죽이진 않았으나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내 손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말을 다윗을 직전까지 죽이고 미워하라 했던 그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력은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올바른 판단, 좋은 판단,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판단을 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판단을 통하여서 다윗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였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판단력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판단력을 볼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이 아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라.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천운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서 이제 앉아있는 모습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운이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들이 여과 없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또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도 자칫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편에 있는 대부분의 대중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의 뜻과 군중의 여러분 분위기라 할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다윗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다윗은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사람들의 뜻 그리고 여론이라는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문화라고도 하고 대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그 대세에 고민 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여도 문화나 대세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문화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대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천재지변이나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지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장맛비가 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맛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고지곧게 믿고 그것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대세며 기회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다윗은 심지어 사울을 자신의 아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세와 그리고 사람들의 대의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사람 중에 어느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 성경 문구를 제가 이 성경 사전과 여러 이 말씀을 돌려서 찾아보았는데 어디에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 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다윗의 진영에 경건한 사람이 사울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용변을 보는 모습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지금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착각하거나 현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무언가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만약 다윗에게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다, 자신의 아버지다, 자신의 주인이라고는 그런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기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매우 진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불변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이유 없이 죽이려 하고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이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옷을 벗고 앉아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도 걸을 수 없어 조용히 용변을 보는 사울왕의 뒤로가 그의 겉옷을 살짝 베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상의 절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이 성문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이 모르드게만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며 절대 굴복하지 않았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도 절대 이 모르드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에게 굴복하거나 굴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전과 같이 자기 집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상황에 따라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예배 문화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5가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입니다. 예배와 설교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캐리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도 있습니다. 성도의 친교와 교제, 그리고 여러 모임,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이것도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디아코니아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도 해야 됩니다. 디다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한겔리온, 우리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절대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인터넷과 이 모든 여러분 이 첨단 시설을 동원하여 우리는 실시간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11조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11조나 감사 사람 보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한다, 목사에게 한다, 목사를 위해서 한다,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거나 여러분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속해 있던 여러분 이 사해 5개의 동맹국과 그리고 엘람 동맹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사해 5개 동맹국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이 롯의 가족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우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롯이 이 아브라함의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레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가져와 그를 맞이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약속한 것은 그의 여러분들 손자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외가로 도망하던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꿈을 꾸었죠.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음성을 들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내 소유의 11조를 반드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11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11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변화되는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 있으면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왕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기회이니 죽이십시오라고 말한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동굴에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굴 밖에는 사울을 따라왔던 3,000명의 군대가 있죠. 사울이 죽은 사실을 알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죽일 듯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이후에 다윗이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어지고 7년 후에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죽인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절대 판단의 기준,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의 기준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여론은 분위기는 죽이려 하고 어느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진리를 갖고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면 상황에 여러분들은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여론과 문화에 사람들은 쉽게 빠져 넘어지고 흔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도 넘어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처럼 온갖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고 저렇게 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 여기도 주가 있다, 여기도 주가 있다, 저기도 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자기 길을 갈 때까지 다윗은 그들을 붙잡아 두었어요. 그들을 붙잡을 때 뭐라고 말하며 붙잡아 두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파일럿들을 훈련을 시킬 때 훈련 교관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가르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기판을 신뢰해라. 계기판을 철저히 믿어라. 내 자신의 감을 믿지 마라 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파일럿들이 사고 나가 죽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냐면
오랫동안 비행기를 탄 숙련된 파일럿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경험과 감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밤이 되어지면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이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모습을 비춰서 바다가 보면 마치 바다가 하늘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파일럿은 계기판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다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비행기를 바다로 내리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감을 믿지 마라. 계기판을 믿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때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계기판을 확인하고 계기판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내 이득이 아니라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사람을 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나에게는 힘이 있고 기회가 있고 누가 뭐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잘못됐다 말할 사람들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득을 생각했다면 지금 다윗은 당장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치고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옆에 있는 경건한 사람도 그것이라면 뜻이라며 기회라며 다윗을 부추기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그의 판단의 기준이 선하지 않는 것에 그는 여러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칼을 대고 그를 죽여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판단하고 깨달았기에 그는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자 유의요 소인 유아어이라는 그런 논어의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의요, 군자는 의에 깨닫고 소인 유어이, 소인은 이에 깨닫는 말입니다. 소인은 이익에 밝고 군자는 의로움에 밝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 성도와의 의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그리고 인격적 우리는 의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원수도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득이 된다고 내 신앙과 내 영혼과 내 신념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사람들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따져보고 그것을 우리는 판단하며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후배, 1년 후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 한 선배 목사님과 제가 건축하고 짧은 시간 동안 깊은 교제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분과 지금 교제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님은 그 목사님과 지금도 교제를 하는 중에 설교 준비하다 제 생각이 났다며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만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분과의 단절된 시간이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했느냐면 저는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제 어머니의 를 통해 낳은 형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형님으로 섬기며 모셨어요. 제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때 그 모든 과정을
그분에게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며 제가 상의를 하였어요. 제 마음을 전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와 정반대의 그런 말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의 그 일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신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크고 작은 요직을 맡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주변에 가깝게 지내고 좋았던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들면서 언제든지 언제 전화가 올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마음으로 뉘우치면, 충분히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손을 잡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아니라 의를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내 이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여 영혼을 팔고 신념을 파는 자가 아니라 신념을 따라가고 신앙을 따라가고 의리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어제 우리 혜린이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750명, 60명을 뽑는 회사에 75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1차 서류 합격하고 3번에 걸쳐서 이 면접을 보는데 3번 내내 한 번도 자신감이 없었다고 그래요.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주변을 보니까 자기보다 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언변도 없고 외모도 자기는 그 아이들에 비하면 참 부족한 것 같고 그 자리에 앉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떨어져도 좋으니 안 돼도 좋으니 내가 신앙이 이 일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하는 말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답만 했다고 그래요. 짧게 말입니다. 근데 1차가 또 합격되어지고 2차 가니까 또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또 2차에 합격되어지고 3차에 갔는데 3차 면접을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이름을 호명하는데 그제서야 자기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는 것을, 짝짝이로 신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내가 병풍이 된 것 같았어요. 병풍이.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아이들 같은 나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악력 시험을 하는데 그 악력을 테스트할 때 그 기준치가 있는데 훨씬 못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팔의 힘도 테스트하는데 체력 이 테스트에서도 못 미쳤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내 힘으로 내 방법과 수단과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온 그 절호의 기회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의에 거스르는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또 쫓겨다니며 죽을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이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맞고 틀림이 아닌 덕이 있는 판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사울왕과 다윗의 무리에게는 정의와 복수의 칼날만 있었습니다. 눈에는 누, 이에는 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꿈에도 모르고 자기 군대로 들어가는 사울에게 다윗은 뭐라고 붙입니까? 내 아버지야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죽일 놈아, 이 원수야, 이 나쁜 놈아라고 맺힌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야 보소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의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는 악과 악의와 죄가가 없는 줄을 당신은 아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 행동이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하며 말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행동에 대한 고민을 하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눈물을 줄 수 있는 그 여러분들 완악하고 굳어있던 그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하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정에 우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사랑함을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7가지가 날마다 더해질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정말 눈물의 감동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다고 하여 앞으로도 다 옳을 거라는 확신을 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 뭘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맞고 틀림이 아닌 거기 있는 판단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하여 그 대세와 대의를 따라간다고 그것이 다 옳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덕이 있는, 사랑이 있는, 할렐루야, 선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들람 여러분들 이 어디예요? 엔기디 광야에서 정말 이름 없는 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을 주었던 다윗의 말과 그의 행동처럼 우리 꿈의 교회라는 사랑의 이 동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사랑과 감동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